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부의 두렙돈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가장 먼저 성전으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부패시키고 오염시켰던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성전 정화를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성전에 머무셨어요. 그러면서 일련의 논쟁들과 교훈들을 그곳에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시면서 하시는 일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헌금함을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헌금함의 반대편에 딱 앉으셔서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이죠. 전혀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전 옆 헌금함 옆에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관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봉헌 받으실 만한 그런 헌금을 하는가 면밀히 보셨을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왔었을 겁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요즘으로 치면 구찌백을 들고 이렇게 과장된 몸짓으로 연복의 앞에 나와서 거금을 넣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 은화가 연복에 떨어지면서 찰랑거리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스스로 우쭐했다고 그래요. 스스로 우쭐. 그런 찰랑찰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주변에서 우와 하면서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겠죠. 스스로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겸손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또한 무슨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의무감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헌신이 감흥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저 의무로 종교세 내듯이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 오직 그 마음에는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내 할 바 다 했다, 내 의무를 다 했다라는 그 안도감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성전을 사랑하여서 자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중 유독 한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은 두 렙돈, 즉 한 고드란트에 헌금을 넣었어요. 아마 금액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아 아마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의 헌금이 매우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오늘 조금 더 깊게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최선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셨을까?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해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요, 야 제자들 다 모여, 일로 와, 빨리 와. 급하게 불러 보여주시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 급히 불러다가 이 여인의 헌금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당시 유대 문화는 과부라고 하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 모든 경제 활동을 남자가 해요. 그러면 남편이 없는 과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속하는, 그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원래 어려운 과부인데 그 앞에 가난한 과부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상황은 우리가 짐작컨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언제나 케어를 받아야 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헌금, 오늘 2렙돈이라고 소개하는 금액이죠. 아주 큰 금액일까요? 적은 금액일까요? 느낌상 어때요? 적은 금액 같죠? 왠지 느낌상. 하루 일당이라고 알려졌던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의 가치입니다. 그럼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매우 적은 돈이죠. 하루 일당이라고 알려진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의 가치라. 큰 돈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금액을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은 이 드리는 과부의 마음과 실제 헌금액의 대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극명한 대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드리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극심한 빈곤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드린 그 여인의 믿음을 높게 평가한 것이요, 그 2렙돈을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높게 평가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매우 힘들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죠. 나도 힘든데, 내가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끈 것은 오직 이 한 여인이었어요. 이 과부였다라는 것이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최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걸 보여준 것이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규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우선되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선으로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가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성전에다 바치라는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헌금의 정신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셈법이 사람의 셈법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과부는 아마 그날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넣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해석은 이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여인은 남은 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평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과부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애틋하며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가진 전부를 넣으면서 그냥 했겠냐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이거 드리고 나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드립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헌금에는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거들먹거리면서 많은 금액을 넣었던 부자가 더 큰 은혜를 누렸을까요?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극한 상황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드렸던 그 과부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누렸을까요? 후자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부를 주목하신 이유는 그 순간만큼은 이 과부가 가장 뜨거운 은혜를 누린 거예요.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것이죠. 최선을 다할 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이에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세요. 그 상황과 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최선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 과부를 보고 비웃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체면이 상하는 일이었으면 아예 성전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니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믿고 주님 앞에 섰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일의 규모나 물질의 액수나 겉으로 드러나는 체면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의 최선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겸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간절함과 애틋한 마음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최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진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과부의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작 두 렙돈이 생활비의 전부인 사람이 굳이 성전까지 와서 사람들 이목 앞에서 연복에 연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니 굳이 그러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 두 렙돈 생활비로 쓴다 한들 그 과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왜 이 가난한 과부는 성전까지 와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일까? 물론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성경의 기록이 제한적이다 보니 그런 어떤 유추하거나 그런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 과부는 자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서 온 게 아니었어요. 누가 억지로 끌고 온 게 아니었어요. 너 그거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이 과부가 두 렙돈이라는 금액이 상징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진해서 나온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남노해 보이는 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는 것을 누가 쳐다보고 누가 관심 가졌겠어요? 오히려 비웃음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다르신 거예요. 그 과부에게 집중하세요. 왜 집중하실까? 그 자진해서 드리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우쭐함이나 교만이나 그런 것들을 본 게 아니죠. 사람의 이해관계나 성전 안에서 어떤 체면이나 나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헌금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성전에 나온 이 과부를 주님이 집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음의 교만으로 합니까? 종교의 의무 때문에 합니까? 마치 어떤 교회의 멤버십 피 정도로 생각하면서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까? 헌금의 분명한 원칙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자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흠양하시는 것이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누리게끔 하셨지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자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원칙대로 헌신하며 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